지난주가 이제 사실 그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이었어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오늘 이단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장 3절에서 14절에는 이제 끝날,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어떤 징조가 있느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단의 출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쭉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이 미혹을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리고 이단들. 이단들이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죠.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이 뭐예요? 가장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적그리스도 혹은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마치 이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마음을 훔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야 될 마음을 이단들이 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로 그 마음이 끌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고,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죠? 지금 전쟁이 또 보니까 예멘 반군이 또 예멘 정부를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막 지난 이제 보니까 주에 보니까 막 이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참 이 전쟁이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 또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났잖아요. 일본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막 교회도 막 음이 가고 그래 만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포항은 바로 우리 울진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 울진도 어쨌든 이 바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지진과 재난의 어떤 그런 안전지대는 없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9절에 그때에 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잘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게 가는, 지금 많이 우리 교회 중에는 교인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교회 잘 다니다가 직분까지 받았는데 이단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죠. 미혹을 받아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전혀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깊이 들어가서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 다시 성경 읽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이단들은요, 이 사탄 마귀의 힘을 빌리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우리보다 힘이 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 천국, 그런데 이제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끝날이 오느냐? 그러면은 내일일까요? 모레일까요? 언제일까?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뭐가 안 전해졌다? 복음이 안 전해진 겁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뭐 한민족, 일본 민족 이런 민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 모든 사람들. 여전히 이 울진 땅에도 어때요? 복음 안 전해진 사람들 많죠. 그래서 아직 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끝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느냐? 간접적으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교훈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세의 때에, 세상 마지막 때 같은 때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딜 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모릅니다. 내년에 이 세상 종말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복음이 막 1년 내새에 막 울진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전해진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전해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끝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끝날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성 안으로, 구원의 성 안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정말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올지라도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단들이 접근을 하느냐?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하는 사람의 딱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무조건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사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단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마음의 썬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접근하기 아주 좋습니다. 내가 마음의 썬뿌리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상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접근하면 바로 갑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막 화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은데 누가 어떤 다른 이단 단체에서 그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찬성하는 이야기를 해줄 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그쪽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기.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썬뿌리를 가져서는 안 돼요. 누구한테 안 좋은 이야기 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도 해서 되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말을 잘못 실수했다 그럼 바로 사과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서로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사탄 마귀가 접근하게 됩니다. 또 힘든 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참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답시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뭔가 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마음에 허탈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게 뭐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절망감이 생기고 소망을 잃어갈 때, 그때 사탄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바로 거기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뒤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좌절감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빨리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야 된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사탄 마귀는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기도 해요. 강명의 천사. 그러니까 아주 착한 사람 또는 예의 바른 사람, 친절한 이웃, 그리고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부모나 배우자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아주 전혀 사탄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딱 이단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름으로 오면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까 거절할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지인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가족을 통해서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뭐한다?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요. 강명의 천사로. 천사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몰라. 속는 거예요. 천사처럼 다가오는데 누가 알겠어요? 계속해서 15절 말씀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자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아주 빈번하다는 거. 그러므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뭘 조심해야 돼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오는 사탄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뭐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또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이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사탄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이단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귀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꼭 붙잡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제 PPT 보면서 이단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제가 이거 왜 또 하느냐? 작년에도 했죠, 그죠? 해마다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일인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단에 대해서 또 여러분 다 까먹었죠? 네. 네, 잊어먹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PPT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울진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 계속 울진에 신천지 분명히 있습니다. 신천지 분명히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무조건 노 하시고 저에게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외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단일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뭐 데려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과도하게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풀 때 정확한 교단이나 교회도 없이 소속도 없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은사가 넘치는 사람이다, 뭐 신령한 은사가 있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면은 대부분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울진에 이제 신천지 있고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하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 네. 지금 유 집사님이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되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84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 기독교, 그냥 무료로 뭘 해준다 하면은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일 가능성. 그래서 뭐 천국 비밀 계시록의 진상, 먼저 책 이름입니다. 추수꾼, 모략, 산 옮기기, 뭐 계시록, 이거 뭐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용어 또 잘 안 써요. 요즘은 그냥 아예 이단들이요, 띠를 딱 두르고, 자기 그 이단 이름 딱 적어가지고 띠를 두르고 그러고 활동해요. 대놓고. 옛날에는 몰래 했거든요. 자기 그 신분을 숨기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예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계속해서 이게 됐다가 안 됐다. 자, 우리 유지선 좀 넘겨주세요. 수동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계시론, 기독론, 구원론, 신론, 종말론, 뭐 전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만희를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이긴 자라고 그렇게 하고, 철장건세 잡은 자가 성경에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진 않지만은 시편의 철장건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만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위장하는 거죠. 마치 이만희가 예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신격화하고 있어요. 전국에 12개 지파가 있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무용론, 이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30만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데 실제로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 1,300개 시설에 5천억 뭐 자산이 있다고 하는데, 또 뭐 사실 자기들의 주장이고, 신천지 활동 현황, 청년들을 포섭하고 대학 중심의 심리 검사, 또 MBTI 검사를 합니다. MBTI 성격 유형 검사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 INFJ, 뭐 ISFT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성격 유형 검사, 이거 원래 이제 실제 제대로 하면은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엔 또 이 방법이 바뀌었어요. 무료로 자꾸 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교회에서 교육을 하니까 다 아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돈 받아요. 이제 돈 받아. 이렇게 비싼 거 해주는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왜 고가의 제품들이 잘 팔립니까? 돈을 많이 높이니까 좋은 건 줄 알고 자꾸 사가는 것처럼 자기들 이제 돈 받아요. 이제 이거 해주면서. 그런데 자기들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 침투하고, 지금은 한 10년 전만 해도 몰래 들어왔어요. 세가족으로 들어오고, 제가 있던 이전 안동교회에서도 있을 때도 이게 세가족으로 등록을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세가족으로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합니다. 활동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2, 3년 있다가 세례받고 서리집사 받고, 그 다음에 구역장 하다가 나중에 또 직분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뭘 빼앗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압살롬처럼. 다윗 왕에게로 가야 될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가지고 결국에는 뭘 해서 반역을 행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구역장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이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나중에 몇 년 되면요, 이게 안 될 것 같죠?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고 씁니다.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거의 뭐 이거는 거의 뭐 하나님 같다 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을 있게 모아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신격화 비슷하게 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목사님이 말하면 안 들어도 이 사람이 말하면 들어요. 교인들이, 거기 있는 그 구역 사람들은 딱 뭉쳐가지고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그리고 다른 구역 사람들도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커져요. 나중에는 또 분파를 만들어요. 분파가 아니고 다른 구역을 하나. 처음에는 몰랐죠. 야, 이 구역 정말 잘 되는구나. 구역이 구역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구역에서는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게 방법이거든요. 그잖아요. 구역이 또 구역을 이제 만들어내는, 파생하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재직 처리를 했지만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따르던 교인들은 이거 왜 이러느냐?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다. 이 예수님 같은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게 세상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회원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옛날에는 했어요. 지금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오늘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교회 내에서 말고 따로 성경 공부하는 분이 있으면은 조용히, 이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저한테 꼭 전화를 해 주셔야 돼요. 조용히. 막 뭐 이렇게 여기저기 밝히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진에 신천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 뭐 저거는 이제 뭐 아주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포항에서 주로 옛날에는 파견을 했지만 대구에서도 옵니다. 대구. 이제 대구 경북의 본부는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 있고 대덕빌딩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거기에서 바로 직접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교회 건사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로 있다가 뭐 이제 그만두고 은퇴하고 이렇게 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이나 이제 교파를 이렇게 물으면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교파가 제대로 없잖아요. 교단이 없고 교단과 교파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 교단에 전화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가장 판명하기 쉬운 방법은 어느 교단이냐 이걸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뭐 예장 합동이다, 예장 통합이다, 아니면 백석 교단이다. 이게 교단 이름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럼 교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은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교단 총회에 전화를 하면 다 나옵니다. 안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니까 일단 교단을 물어보셔야 돼요.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잘 모른다 그러면 물어보시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도 물어보시고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히 일단은 1차로 판명이 될 수 있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구원 이제 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교단을 많이 하죠? 침례 교단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침례 교단인데 제대로 된 침례 교단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우리나라 침례 교단은 한국 기독교 침례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침례. 근데 한국 기독교 침례회 속에서 말만 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한국 침례회, 뭐 한국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고 유사하게. 정확한 명칭을 위해서 교단의 명칭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명을 할 수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뭐 그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기존교인 비교인 표교 전략을 하게 됐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다? 공개적으로 활동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했고 사회봉사 활동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주로 이제 그 신천지가 예전에 가장 많이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이 단체에서 하는 뭐 이렇게 평생 교육, 그죠?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 이제 그 지금 여러분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그 이제 우리 울진군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댄서라든지 아니면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찍기, 그다음에 뭐 민화,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것 통해서 들어와요. 예. 그다음에 뭐 배우기 같은 거 이런 거 통해서 그런 강사로 들어옵니다. 강사로 들어와서 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이제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딱 빼앗고 나서 됐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러면서 슬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경 공부 한번 하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관심 있으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그 사람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뺏겼고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주로 하면 신천지 복음방에서 공부하는 이것 워낙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런 그림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배운 적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천지입니다. 저거는.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저렇게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성경 공부 문제지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잘 안 보이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신천지는 주로 시 비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 성경에 나오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해석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면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공부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비유에 나와 있는 왕이라든지 어떤 임금을 누구로 나중에 이만희로 대체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로 대체하는 그는 아주 쉬운 방법이죠. 예.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 체크리스트 저거는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다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고, 자, 신천지 신도 구분 방법. 이제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신천기라는 것을 사용해요. 신천기 몇 년이다 이렇게 하면 신천기 1년이면 1986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천기 1년이면은 86년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명자, 제사장 이런 직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수료자들에게는 고유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수료자들에게는 집화센터 기수 번호를 또 부여합니다. 열매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열매센터. 그러니까 신천지 공부를 이제 처음에 어디 하느냐,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아니면은 카페나 이런 데서 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이 오픈된 자리에서 한두 명이랑 하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어디로 데려가느냐, 열매센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열매센터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을 2, 3년 정도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밝혀요. 이제 우리 신천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은 이거 이 무슨 그런 뭐 어디 이런 뭐 하면서 막 거부하고 저항하고 나오는 사람이 10명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미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신천지라면 상관없다, 난 여기에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절대 거기 안 넘어갈 것 같죠? 예,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누구든 넘어갈 수가 있다. 자, 거기서 이제 초, 중, 고 단계로 거치고 나면은 새신자 교육의 입교 심사를 하고 수료를 하면은 총회에 등록이 됩니다. 엄청나게 복잡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왜 어렵게 했느냐? 그래야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기를 쓰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덕 그 빌딩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 말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와가지고 앉으려고 하는,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이야기 하시대요. 그죠? 예. 거기는 앞자리가요 1시간 내지 2시간 전에 이미 다, 예, 하도 빨리 와가지고 앉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마음이 뺏겼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사라지고 참 무섭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에서 그 코로나가 먼저 발생한 이유가 뭔지 다 아시죠? 앞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하다 보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그냥 틈도 없이 딱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코로나 바로 접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다 이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장 먼저 크게 유행이 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앉아서 그 예배 드린답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늘 문화라는 단어, 이것도 이제 그들만의 용어입니다. 세계 평화, 강복, HWPL 영어로 이렇게 강복이라든지 세계 평화라든지 하늘 문화라든지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100% 신천지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세계 평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하늘 문화 이런 말도 안 씁니다. 강복이라는 단어도 뭐 강복절에만 쓰지 뭐 강복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평소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있죠. 이따가 이제 위치 다 보여드릴 텐데 설립자는 안상홍이고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고 그래서 1974년 안식교회에 입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 계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 드립니다. 토요일. 주일에는 그들은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자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이 실제 여러 명 있었어요. 예전에. 그럼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깊이 다니고 있던 사람들인데 염탐하러 들어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넘어가고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신격화했는데 죽어버리고 나서 그의 아내 장길자를 이제는 뭐라 부른다?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복음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WMC. 그래서 세계 선교 복음 협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과 유월절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뭘 써요? 이걸 써요. 이걸 쓰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고, 특별히 어머니를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라 안 하고 하나님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주 많이 이제 눌림을 받고 억압을 받던 여성들의 경우에 여기에 너무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하늘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일반 교회 가니까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제 길을 펴지 못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교회 가니까 뭐 여성들을 너무 이렇게 높여주고 띄워주거든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나.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많아요. 젊은 여인들도 많고 여대생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객지에 가가지고 지금 따로 살고 있을 경우에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교회 어디 가고 있는지 그런 거 검증 안 했으면요 빨리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르게 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수건 강조 아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최근 새로 지은 하나님의 교회 본당, 저기가 이제 성산 빌리지 건너편이고, 멀지 않는 곳에 장로님 그 집이 어디죠? 이한 아파트가 있어요. 이한 아파트에서 저쪽으로 쭉 나가면 이한 아파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신축 건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그 정면에서 본 사진이 저렇습니다. 아주 크게 지어놨어요. 크게 지어놨고 후면 사진, 그리고 저기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냥 건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기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 페이지. 구원파 이제는 건신장 계열이 있고 이완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 전에 박옥수 계열이 있습니다. 박옥수 세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울진에는 박옥수 계열이 이제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박옥수가 이제 이완 계열. 저기가 어디냐면은 울진농협 주유소 지나면은 왼쪽으로 울진농협 주유소를 지나서 울진 읍내로 쭉 가면은 어디 왼쪽. 다리처럼 이렇게 해서 보이는 쪽 넘어가면은 바로 저 이제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한예수교 침례회 울진교회. 아까 침례교단의 정식 명칭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경장님하고 한국 기독교 침례, 한기침이라고 이렇게 제가 저번에 불러줬죠. 다 따라해보세요. 한기침. 예, 한국 기독교 침례예요. 정식 명칭은. 그 대한예수교 침례, 마치 정식 교단 같죠, 그죠? 예, 침례 교단을 이제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는 2009년에 후포에 있는 이렇게 구원파에서 이제 분파
분파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분립해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예,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자, 박옥수 계열도 있는데요. 박옥수 계열은 주로 이제 대구에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상당히 크게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주로 이제 박옥수는 요한계시록 강해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냐? 아닙니다. 예,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 내용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왜 그러면은 손을 댔느냐? 요한계시록은 일반 교단의 목회자들도 사실 쉽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이 아주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도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여전히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리 이게 이제 전문가라고 해도 이건 도대체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장 손대기 쉬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음대로 자기들 걸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기쁜 소식 뭐뭐뭐 해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자, 박옥수 계열은 울진은 어떻게 한다? 기쁜 소식 울진교회. 그 다음에 영덕이면은 기쁜 소식 무슨 교회? 영덕교회. 이런 식으로 무조건 기쁜 소식을 앞에 붙여요. 기쁜 소식 뭐뭐뭐 교회. 그러면 무조건 어디다? 구원파고 박옥수 계열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도 서로 안 섞입니다. 이요한 계열하고 박옥수 계열을 안 섞이고 구원파에서 분파됐지만은 서로 달라요. 달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옥수 계열은 전국에 180여 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라시아 합창단을 창단을 했어. 그라시아는 그레이스, 은혜란 뜻이죠. 은혜란 뜻인데 그런 이제 합창단을 창단해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순회 공연을 해요. 순회 공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라시아 합창단. 무조건 그라시아 합창단이면 일단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아닌지. 그 다음에 전국을 돌면서 또 해마다 성경 세미나, 뭘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이제 다닙니다. 굿뉴스 데일리라는 이제 그 일간지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연합일보라는 또 일간지도 운영해요. 그러니까 신문을 만들어서 주로 자기들 홍보하는 거예요. 광고하고. 자, 그다음 페이지. 연호정 근처 울진고 옆에 이제 저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있습니다. 최근 이제 재작년인가요? 서울 관광 빌미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관광버스로 서울 집회 가기도 했어요. 저기 다녀오신 분 손들지 말고 앞으로는 저런 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오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60세 너무 낮다.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답하세요. 저런 데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 가면 안 됩니다. 예, 돈 100만 원 주면은 갈 거예요? 1000만 원 주면은? 1억 주면은? 난 갈 것 같은데. 돈 준다고 해도 가면 안 돼요. 효자 관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무료로. 그 좋죠. 어쨌든 어르신들 무료한데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무료로 뭐 효도 관광 보내준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무조건 교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정인.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울진에 있는 이단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단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여기도 없는 이단 뭐 알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일단 여기 지역에 있는 이단들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여호와의 정의는 뭐 여러분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강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1912년에 전파돼 오래됐죠, 그죠? 상당히 병력 거부합니다. 병력 거부. 그래서 양심적 병력 거부해가지고 최근에 저기 재판부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누구는 뭐 좋아서 그러면 이렇게 군대 갑니까? 양심적으로 병력 거부한다니까 인정을 해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단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단의 손을. 인권을 갖다가 중요시 여긴다고.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양심 병력 거부 무죄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다 이제 무죄인 거예요 사실. 이거 하면은 총 드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총 들면 안 된다. 성경에 총 들지 말라는 소리도 없는데, 그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쟁을 많이 일으키십니까?
근데도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수대 잡지 왕국회관이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뭐라고 써붙여놨다 앞에 뭐뭐 왕국회관, 울진 왕국회관, 회관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도 안 쓰고요. 다음 페이지. 삼일체 교회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구원에 대한 예정서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단을 넘어서는 거죠. 아예 그냥 예배 대신 집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교회 대신 뭐라고 그런다? 회중이라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2인 1주로 집집마다 방문 전도를 이제 다니기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2번 집회를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이제 우리 울진에는 어디 있느냐? 연호체육공원 건너에 세레빌 아파트 맞은편에 저기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의 정인 왕국회관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 영어로 돼 있죠? JW. JW가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 위트니스. 그러니까 JW가 여호와의 정인의 영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JW 되시면 어디다? 여호와의 정인이다. 그래서 써붙여놨으면 저기다가 JW.org라고 써붙여놨어요. 앞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안식교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원래 명칭입니다. 월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한국은 언제 전폐됐냐? 1900년에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재림마을이라고 그렇게 안식교 하면 하도 이제 알려져서 이 단어를 알는 게 재림마을이라고. 그러니까 재림 쓰면 어디다? 안식교일 가능성이 많다.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왜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래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본교단 가장 첫 번째로 이단 지정된 곳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이제 안식교예요. 안식교.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고, 자,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됐다? 파생돼 나갔어요. 아까 안상홍 정인에도 안상홍도 어디에 있었다? 여기 안식교 출신이에요. 안식교 출신. 많은 이단들이 안식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교에 있다가 안식교의 교리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나가서 자기들이 이단을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주장하고 주일을 짐승의 표로 여기고 성경에 이제 성경 외에 하이터라는 사람이 받은 계시를 중요시합니다. 마치 교주같이 돼 있는 사람이 화이터라는 사람인데요. 사후 영혼과 지옥을 부정하고, 자, 그래서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식품회사 유명한 회사 어디예요? 삼육. 그 다음에 삼육도 학원도 있습니다. 학원. 삼육재단 에서 만든 삼육학원이 삼육고등학교, 삼육중. 삼육이 붙으면 무조건 어디다?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자, 사면 돼요?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숲에 가면은 두유, 삼육, 두유, 선제도도 많이 나왔고, 한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엄청 사 먹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삼육, 두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저기 듣고 혹시 뭐 삼육에서 뭐 신고할지 모르지만 뭐 좀 거부 없으면 안 합니다. 절대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삼육식품은 아예 구매 자체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단들에게 이건 뭐 돈을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갖다가 이단에 갖다 바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삼육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읍내는 어디 있어요? 예수 재림교회라고 크게 써붙여놨습니다. 울진 읍내에 딱 보여요. 강변에 이렇게 크게. 죽변에는 어디 있어요? 구면사무소 바로 옆에. 무슨 교회 이름이에요? 사랑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사랑교회. 자, 그 사진 있어요. 자, 저게 울진 읍내에서 바라본 이제 이게 안식교 교회입니다. 전단지 배포를 작년에 엄청나게 했어요. 저 교회에서. 전단지를 막 가정에 배포를 했고요. 죽변에는 저기 하늘소망교회 희망학교라는 운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우리 교인 중에서 사실 일부 모르고 가신 분이 있어요. 이제 가면 안 됩니다. 저희 가서 뭘 공부해줘요? 무료로 한글 교육해주고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해줍니다. 영어 교육. 그래서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지방교회, 회복교회라고 하는데 1922년 중국의 위치만리, 위터니스 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급격하게 주변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완전히 이단입니다. 저기는 뭐 이렇게 기독교로 하기도 좀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단성이 너무나 강하고 기독론, 인간론 왜곡, 뭐 기성교회 직제를 부인하고 직분제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제도를 갖고 있어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뭐 눈 가리고 앙화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요. 이제 해중 집회소라는 이름 씁니다. 아까 거기하고 비슷하죠, 그죠? 회복역이라는 성경을 번역본으로 사용하고 있고 건물에 또 뭐가 없다? 십자가 없습니다. 회복교회는 한국복음서원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성경, CD 및 다양한 신앙서적을 실제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뭘요? 재정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전국에 약 60여 개 집회소가 있고 성경진리사역원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울진에도 울진 아니고 죽변에 있어요. 죽변에 저기 다 아시죠? 한 번 정도는 보셨죠? 최근에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밖에 하고 안에 쪽에 하고. 그래서 십자가 없고 좀 뭐라고 써붙여 놨을까요? 집회소라고 써서 않습니다. 집회소. 죽변 장로교회 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 그다음 페이지 통일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자 앞페이지. 예. 울진읍의 그 시장 주차장. 주차장 바로 붙어 있어요. 주차장에 울진 그 시장 주차장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써붙여놨느냐? 다음 페이지 가정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정연합. 그러니까 가정연합하면 어디다? 통일교. 그리고 저 통일교의 이 건물은 어떻게 됐다? 아까 앞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다 저렇게 거의 대부분이 10개 중에 8개 정도는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뾰족하게 저렇게 해놨어요. 왜 저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까지는 제가 성막처럼 해놨다고 그렇게 해놨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통일교 건물이 이게 저런 식으로 해놨어요. 다른 지역에도 이제 거의 뭐 한두 개 빼고는.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신사도 운동. 뭐 이거는 지금 울진에는 뭐 있다 없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건물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인터넷 이제 어떤 그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인이라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항상 행동해야 된다. 병이 나거나 질병이 있거나 뭐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설교하는 거. 이 제대로 된 설교 아니에요. 이 비성경적인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 그래서 너무 기복적인 어떤 설교를 해요. 기복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성도라면 교인이라면은 부자가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이런 것만 계속 주장해요. 아주 잘못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또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삶의 재앙도 주시고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는 사람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그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훈련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줄줄이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장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또 뭘 준다? 피할 길을 준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